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니까 또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또 교회 다니면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서 다닌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또 목적 때문에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 물건 팔고 또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분도 있어요. 교회 오면 사람이 일단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분도 있고요. 또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이렇게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안 가면 좀 마음이 불안하다.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또 한 방편으로 또 종교를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고 어떤 커리어를 쌓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다니는 분도 있어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도 하게 되고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또 적당하게 봉사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이 결정적일 때 그 믿음을 보여야 할 때는 그 믿음을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죠. 믿음 자체가 없는데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만히 봤더니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추운 날, 그 한겨울에 여러분 막 이렇게 두껍게 차려입고 그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아가면서 낚시를 합니다. 또 한여름에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여러분 살갗이 그냥 빨갛게 익도록 그 자리에 서서 낚시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끔 제가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이렇게 유람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 낚시꾼들이 그 외딴 섬, 그 조그만 바위에 올라가서 낚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막 이게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불고 날씨도 추워요. 또 덥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그 조그만 바위 위에서 올라가서 낚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도 여러분 이 낚시꾼들이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한 10분 낚시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합니다. 그 조그만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조그만 바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그 낚싯대를 붙잡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이들은 또 배 타고 또 멀리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2시, 3시에 일어나요. 낚시 장비 챙겨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파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리 또 낚시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중에는 열심히 또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그 주말에 그렇게 열심히 낚시를 하러 다닙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힘들 텐데, 피곤할 텐데. 낚시해 보니까 장비도 비싸잖아요. 돈도 많이 들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낚시를 할까? 생각해 봤더니 답은 하나예요. 좋으니까. 낚시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도 간다는 것이죠. 좋아하니까 위험도 무릅쓰게 되고 좋아하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좋아하니까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이 난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까? 교회 다니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할까?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려고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원래 자체가 믿음으로 하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뭘 좀 하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좀 이것 좀 열심히 좀 해보라 그러면 힘들다 그럽니다. 이것 좀 더 하자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또 뭐 아프다 그러고 내가 뭐 노는 사람이냐 그러고 뭐 이러면서 막 불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좋아하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낚시를 하러 다니는데, 좋아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그 비용을 다 이제 감당하게 하면서 장비를 그렇게 비싸게 사서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멀미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멀리까지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바쁜 게 뭐가 상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힘든 게 문제가 되지 않죠. 믿음이 있으면 아픈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그럼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믿음.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 거 뭐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라, 선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라. 손목에 매고 미간에도 붙이고 내 집 문설주, 그 대문 앞에 써서 붙여놔라.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해야겠다. 해야 되는데, 이건 아는데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만한 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늘 마음에 새기면서 곱씹어보고 되짚어보고 반복하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지만은 말씀을 듣지만 한 귀로 흘러져 나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앉아야지, 집중해야지. 이래도 잘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말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그저 종교 생활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가서 하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뭐 귀담아 들을 것도 없고 그냥 앉아있고 뭐 침묵 정도로 교제하는 정도로 다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이거 안 돼요. 힘들어요. 바빠요. 우리 또 뭐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 통독해야죠. 그래도 바쁜데요. 뭐 잘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잘 안 들린다. 내가 뭘 좀 해봐야 되는데 생각은 나는데 잘 안 된다.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초에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어떤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는 다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조금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와 허물로 인해서 타락했고 영과 몸이 죽어있는 상태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행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찬송했듯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선행 은총은 타락한 우리의 인간성을 그야말로 조금 회복시켜줍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조금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었구나.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이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선한 열망, 이것을 갖게 하는 것이 선행 은총입니다. 이렇게 이 앞에 오늘 화분이 있잖아요. 화분.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 강단에 좀, 꽃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있다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또 어디 가져가세요.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면 이 선한 열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강단에 꽃을 좀 해놨으면 좋겠다. 이게 선한 열망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선한 열망, 이 선행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이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이제 한번 교회 가봐야지. 이제 한번 예수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선행 은총입니다. 이 선행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칭의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선행 은총이 있어야 이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 칭의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이제 완전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이제 구원의 한 사이클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이 선행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발걸음을 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도 아예 없어집니다. 자, 그럼 이 선행 은총은 누구에게 주어졌냐 하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사람들, 즉 죄인들에게 이 선행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행 은총이 주어졌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선행 은총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타락하고 죽어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점점 그 믿음이 커져서 칭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성화와 완전의 단계로 넘어가고 여기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행 은총의 결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다녀요. 아니면 뭐 이래서 다녀요. 저래서 다녀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선행 은총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선행 은총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행 은총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뭐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게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의 전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선행 은총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열망을 갖는다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자, 그래서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죠. 이게 선행 은총입니다. 근데 그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지, 예수님을 한번 봐야지,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만지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선행 은총이에요. 근데 그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만져봐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게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의 전 단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행 은총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 선행 은총이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봐야지. 이게 이제 선행 은총인데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도록 이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에 희미한 빛을 비춰주는 것. 이게 이제 선행 은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을 보고서 행동해야 이제 그때부터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아,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나는 이제부터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움직이고 행동해서 직접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키가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키가 작아서 뒤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사람들 틈을 뭐 비집고 들어가서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왜요? 삭개오는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사람. 사람들이 자기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돌무화과나무. 저는 어렸을 때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류증의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 이제 선행 은총의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많은 남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여자고요. 그리고 부정한 병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병을 알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돌을 던져야 됩니다.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사람들 틈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너 힘들어. 내가 이렇게까지만 한 것도 잘한 거야. 이게 아니었잖아요. 내 형편이 이러니 사람들 틈에 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부정한 여자라고 해서 돌을 던질 텐데 나는 도저히 못 가겠어.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여자는 그런 장애물들을 뚫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이게 선행 은총으로 인한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병이 낫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행 은총은 반드시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구나.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누가 때려도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누가 와서 바늘로 찔러도 아프다고 이야기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벌레가 자기 살을 파먹어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사로처럼 죽어있는 상태였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 선행 은총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 다 된 겁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 구원의 빛이 비쳤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겁니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뭐 적당히 와서 봉사도 하고 교회 직분도 받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 받았지. 나 예배 드리니까 구원 받았지. 내가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었으니까 구원 받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행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선행 은총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칭의를 얻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 그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여러분 외칩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왔다고 자기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 하면서 소리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기 무덤에 있을 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런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바로 여러분 선행 은총이에요. 죽어있는 그 영혼에게 은혜의 빛이 비춰진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죽은 나사로가 반응을 합니다. 죽어있는데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죽은 사람이 나와라 그런다고 해서 나옵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행 은총은 이 불가능함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자,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그 냄새나는 그 채로, 그 상태로 무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상태죠. 그러나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왔습니다. 살아난 겁니다. 회복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수적을 배로 동이체로 걸어 나왔다. 이 상태로 걸어 나왔으니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여있는 것을 다 풀어주라는 얘기죠. 죽어있으니까 아마 붕대로 칭칭 감고 배로 칭칭 감아서 묶어놨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 은총으로 구원의 길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것이 않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 그랬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지금 다니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어서 자기 재산도 팔아서 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결국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런저런 사랑 때문에 결국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묶여있는 것을 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이 구원,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교회 다닌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적당하게 그냥 다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 어떤 겁니까? 영적인 일들이 예배 드려야죠. 기도하셔야죠. 성경 말씀 읽으셔야죠. 예배에 잘 참석하셔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좀 잘 하셔야죠. 새벽 기도도 좀 하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헌금도 좀 드리시고, 속회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학 기도도 좀 하시고, 금식도 좀 하시고, 부르짖어서 기도도 좀 하시고.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일이고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기본입니다. 기본.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협력해서 그래요. 해봐야죠. 열심히 해야죠. 힘들지만 해볼게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마음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좀 편안하게 다니려고 했더니 막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나 이렇게 계속 하면 교회 안 가, 못 가. 이거는 비정상적입니다. 영적인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해서 믿으라고 그랬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뭐 좀 하세요.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한다고 그러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비정상입니다. 온전한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는 묶여있다는 겁니다. 묶여있겠다는 겁니다.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고요. 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다녀야죠. 여러분, 편안하게 다니는 것은 없어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로, 힘들게, 어렵게, 괴롭지만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임한 것은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무나 이 은혜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요, 생명 얻는 길입니다.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쳤으면 이 빛을 바꿔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구원받는 게 어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었다고 해서, 그냥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온 힘을 다해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요,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행 은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그냥 헛된 길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 것은요, 그냥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요, 이 은혜를 활용하지 못해서 간다라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은혜를 잘 활용해서, 그리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행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